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서라는 곳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된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돌로메라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오늘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요? 나다나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러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하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걸까? 다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아니라 몇 명이 돼야 돼요? 13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12명이니까 그러면 바돌로메는 뭐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나다나엘이나 바돌로메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맨 먼저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먼저 나오고, 빌립이 늘 나오는 곳에는 오늘 늘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늘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오늘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나다나엘은 오늘 늘 함께 하는 사람이기에 공관복음서에는 빌립과 바돌로메로,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로,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인물이구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에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에서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이름 속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오늘 누구의 아들? 돌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오늘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고 마태처럼 예수님이 오늘 마태처럼 레위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그의 이름도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돌로메가 곧 누구예요?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이 결국은 누구다? 바돌로메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였든 나다나엘이었든 오늘 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4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누구를 부르셨어요?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빌립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빌립의 마음속에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저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43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빌립이 가는 곳에는 늘 누가 따라다녔다고요? 나다나엘의 친구가 늘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그 빌립이 예수님을 누구께로 데리고 가느냐? 나다나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내가 만난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 예수님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그래서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 확신 속에서 제자가 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에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저 끝에, 맨 끝에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 오늘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나다나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에 나왔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다나엘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시작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았던 사람,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뭐와 뭐를 갖고?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오늘 살았던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뭐하고 난 이후에,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생각이, 오늘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편견, 내 안에 갖고 있는 선입견들, 여러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제자의 길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빌립이 오늘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편견, 선입견.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일부러 크게 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거기서도 제일 작은 저 구석에 오늘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충청남도가 있어요. 근데 충청남도에도 시군구가 많죠. 근데 그중 안에서도 홍성군이 있죠. 근데 그 홍성군 안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홍동면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오늘 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거죠. 어쩌면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야, 홍성군도 저 끝자락 예산하고 홍성하고 접경지대인 홍북면에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오늘 본문 속에 나다나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선입견, 오늘 그것이 나다나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았듯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시골 낙후던 동네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저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방언이 있고 전라도 말이 있고 저 제주도의 방언도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오늘 유대인들의 말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서로 못 알아들을 정도로 저 연약한 시골의 나사렛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대화가 안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유대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곳은 이방 문화도 함께 접목이 됐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문화를 지키고 계승해야 될 그들인데 이방 문화가 접목되고 이방 문화가 들어왔던 나사렛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곳이 이미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전례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명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보는 의도는 없다는 뜻이요.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 성경에도 많은 지명들이 나오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니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갔던 겁니다. 야, 저 시골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뭔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누가 갖고 있었다는 거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 색안경을 쓰면 색안경을 쓴 모든 세상의 것은 오늘 그 빨간색을 썼으면 모든 세상이 다 뭐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파란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일까요? 파란색으로. 편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시골이었고 문화가 이방 문화가 접목되었던 곳이었고 구약 성경에도 어디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칭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나다나엘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편견은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편견입니다. 또 하나,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에게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모든 것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닫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세상을 향한 뭐예요?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편견은 잘못된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그 편견은 오늘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오늘 어쩌면 이방 사람, 어쩌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단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하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결국은 뭐 하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유대교, 오늘 율법주의에 대한 편견과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산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그가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뭐해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과 생각은 우리의 삶을 그르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그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았던 그 나다나엘에게는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갖고 있는 편견들,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 대답했어요. 무서운 사람. 그랬더니 또 그거를 다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은 고지시 또 지금도 무섭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쑥스러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늘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비춰줄 수 있지만 아니요.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곳, 정이 많고. 왜 아멘이 안 나올까? 그냥 저를 다 오픈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쓰냐? 두 번째,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이 아니라 오늘 보면 그 뒤에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누구를 알고 계셨냐?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어디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오늘 그림에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저 그림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누구를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을 주님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보았던 47절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누구의 모습을,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서 나다나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은 결국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말씀과 기도,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 나다나엘의 모습을 이미 주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너는 이스라엘의 참 사람이다. 너는 간교한 것이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함은 다른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다나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모습과 같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뭐를 봐야 될까요? 그 나무의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말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기도. 그래서 경건의 삶이, 경건의 훈련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이 되기를, 말씀이 되기를, 기도 훈련이 되기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의 삶의 경건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다나엘처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 새벽 제단 쌓는 것, 말씀 훈련하는 것,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뿌리가 되기에 오늘 그 훈련만큼은, 그 일만큼은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신실한 사람 나다나엘과 같은 우리 들새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경건의 훈련,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나다나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9절에서 나다나엘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마지막 역사학자 유세비우스 교부였던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오늘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서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삶이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편견을 가졌던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삶을 살았기에 주님 보실 때 나다나엘이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신실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